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혼자 전하시지 않고 많은 제자를 삼아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 제자를 만난 중에 빌립이란 사람을 만나는데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만 예수님을 알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쪽으로 쭉 걸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기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또 나다나엘의 집에 가보신 적도 없고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그 첫 자리에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 자신이 이 말씀을 듣고는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적도 없고 나하고 대화를 나눠보신 적도 없고 어떻게 나를 아시고 도대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되물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연하죠. 되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말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네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어. 도대체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자, 우리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서 무엇을 보셨길래 대화도 안 나눠보시고 식사도 같이 안 해보시고 바로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눈 대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도 소개해 줘야겠다 하고 찾아와서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막 읽은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첫 마디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통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인사 한번 나누고 또 뭐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입구에서 만나든 예배실에서 만나면 뭐 권사님 지난 주일도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뭐 감기 걸리셨다더니 괜찮아요?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나다나엘 잘 있었어? 뭐 간밤에 잘 잤어? 아침 식사 잘했어? 이래 없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빌립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또 나다나엘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빌립의 최대 관심사이사 나다나엘의 최대 관심사는 아침밥을 먹었냐, 지난밤에 잠을 잘 잤냐, 오늘 하루 동안에 뭘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냐 하는 이것이 최대 관심사였어요. 빌립의 관심사이자 나다나엘의 관심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는 것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와 선지자는 합해서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창세기를 뭐라고 된 줄 알아? 시편에 뭐라고 된 줄 알아? 이렇게 어떤 한 책을 말한 게 아니라 모세 율법 선지자를 말한 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관심. 성경 전체. 내가 읽고 싶은 성경, 나는 시편을 좋아해. 아니면 나는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뭐라고 강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을 쓴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을 문서로, 문자로, 글자로 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서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게 하시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 뭐냐면 이게 빌립이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그래서 그 일은 누구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느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 누구냐면 예수님.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면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대화의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을 만날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자, 어떤 대화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대화가 뭘까? 돈. 돈 중요해요. 건강. 이거 먹으면 건강하고 저거 먹으면 안 건강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아니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가만 보면 놀랍게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런 내용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만일에 어떤 친구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 내가 전에는 모르는 거였는데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진짜 좋은 친구. 그런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 말씀 나 혼자 알고 있는 건 너무 아까워 해서 교회 친구든 아니면 밖에 친구들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너도 한번 읽어봐 하고 알려준다면 그 자신이 좋은 친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부분의 주제는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성경과. 또 신앙과도 관계가 별로 없어요. 또 더욱 불행한 건 뭐냐면 교회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는 약, 또 내가 본 무엇,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늘 나오지만 남을 부러워하는 이야기, 이번에 어느 집에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어느 집에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회사에서 어떻게 됐고 한 부러워하는 이야기, 아니면 제일 많은 이야기는 뭐냐면 남 욕하는 이야기. 남 욕하는 이야기. 아이고 그 권사님 뭘 또 옷을 이상한 거 입고 왔어. 아이고 장로님은 도대체 왜 저기 이상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도대체 이런 거야. 주로 무슨 얘기? 하는 많은 얘기에 우리 이야기에 거의 글쎄요 하루 종일 얘기해 주로 남 부러워하거나 남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욕하는 이야기가 아마 대부분 들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셨을 때 나다니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나다니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나다니엘에 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진실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나다니엘은 그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스리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기 때문에 나다니엘의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다니엘의 언어도 바뀌어 있고 나다니엘의 행동도 바뀌어 있고 얼굴 모습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뀌었어. 이 말이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얼굴이 성경적으로 바뀌었다. 딱 보면 성경 이렇게 써 있도록 말씀 이렇게 써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니까 나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내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메시아는 이런 풍채를 가졌겠구나 하고 늘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나다니엘 자신이 읽고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봤을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말한 것은 성경에 의해서 생각이 변해있고 말이 변해있고 행동이 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여기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이유, 성경이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나다니엘에게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는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나다니엘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나다니엘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부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는 그건 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나사렛? 이 당시는 나사렛은 아주 조그만 동네였어요. 조그만 동네. 인구도 많이 살지 않고
큰 빌딩도 있지 않고 번화하지도 않고 아주 작은 마을인데, 아니 그 작은 마을에서 선한 게 나온다고? 그건 좀 뭐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이 나사렛이 장략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구약성경에는 나사렛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창세기부터 아무리 읽어봐도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왜냐하면요, 구약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아, 그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있는 작은 동네, 게다가 성경 말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그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또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되물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사렛에서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선한 것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무슨 착한 일이 나오겠냐? 그래서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말은 그건 무슨 선행, 도덕, 윤리가 나오겠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말은 거기서 무슨 정치, 사회, 경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선한 것, 영적인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 예수님 오시는 것.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가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나올 수 있겠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하고 말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또 율법책에도 시편에도 선지자의 글에도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많은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선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과연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나다나엘은 일생을 살면서 최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그 예언에 기록한 그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한 까닭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메시아의 오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이 나다나엘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최고의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미지를 드러내고 내 명예를 살리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내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잘 관철이 안 되면 화도 내고 소리도 높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도 이미 있었어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야곱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씨름을 했는데 사실은 천사한테 졌지만 천사가 오히려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하고는 이름을 줬어요. 무슨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 이후에 그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줬으면 야곱이 자랑스럽게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입니다. 나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이스라엘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끝내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둬요. 에서와 만날 때, 에서를 만날 때,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언제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간사하다.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남의 발꿈치 뒤에서 잡아채는 간사한 자다. 야곱에게 변화가 없어요. 야곱에게.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고 선한 것,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어느덧 나다나엘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참 이스라엘로 변해갔던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최대 목적으로 삼으니까 야, 정말 여기에 옛날 야곱 말고 정말 이스라엘이 여기 있구나 하고는 그 나다나엘이 걸어올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너는 누구 뜻을 이뤘냐? 제 뜻을 이루고 열심을 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랬고 세상에서 그랬고 가정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 그랬고 저는 제 뜻을 이루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아마 외면하시면서 아, 여기도 이스라엘이 없구나 그렇게 지나가시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갖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여기에도 참 이스라엘이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겠죠. 두 번째 이유에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한 표현을 하나 더 써요. 특이한 표현. 왜 나다나엘을 봤을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는데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 걸 보셨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셨다. 이렇게 말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셨다.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근데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다 그래요.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오늘은 무화과 하나 따서 좀 먹어야겠다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유월절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유월절 전은 우리처럼 겨울이에요. 지금 같은 시절이라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따먹으려고 무화과 나무 아래 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왜 갔을까요? 하루 동안 오전 내내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저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낮잠 좀 자고 아니면 뭐 좀 카드놀이 좀 하면서 좀 쉬었다가 또 일해야겠다, 그렇게 휴식을 하러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밤에 쉴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선지자의 글을 잘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갔을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몇 번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아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땅도 넓어지고 그리고 군력도 갖추고 이웃과 좋은 관계에 있어서 솔로몬 시대 가장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평화. 이 가장 큰 평화,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어디에서 맛봤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그 평화를 맛봤어요. 전쟁도 없고 지진도 없고 다툼도 없고 물질의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의 시대를 사는구나 하고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맛봤어요. 이후에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면 메시아의 왕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사람들이 뭐 할 것인가? 마치 솔로몬 때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찾아가서 그 메시아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해서 우리 무화과 나무 아래로 와, 우리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 하고는 서로 초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때의 평화와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 이루게 될 그 평화의 나라, 그게 어디서 맛을 보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맛본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갔던 것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잘 아는 이 나다나엘이 성경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솔로몬의 그 평화를 재현하는 곳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의 그 나라의 평화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 바로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맛볼 그 평화를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맛보면서 자기가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메시아 나라의 시민이야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얻게 될 그 평화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맛보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나쁜 시대였어요. 그때는 로마가 식민을 하고 로마가 통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재산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착취를 하고 그런 압박을 가던, 그야말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시대였어요.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다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절망이 생겨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로마의 이런 압제 가운데 살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까, 흑암의 시대를 살까 하고 낭망하면서 절망하면서 한탄하고, 그리고는 자포자기하고 에라 술이나 마시자, 마약이나 하자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 구약의 율법과 선지를 알고 있는 나다나엘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메시아 나라가 오게 되면 솔로몬의 그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인데, 그를 내가 미리 맛봐야겠다 하고는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맛을 미리 누리고 있어요. 미리 누리고 있어요. 비록 현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는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그 평화와 메시아의 평화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행 연습했다고 말해요. 예행 연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일을 예행 연습한 거예요. 예행 연습. 비록 현실은 나쁘지만 예행 연습을 잘해둬야 나중에 본무대에서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가끔 유명한 무슨 음악회나 가보면 그 음악회에 나오는 연주자들이 잘합니다. 연주를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주를 잘하는 까닭은 예행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요. 예행 연습. 어떤 오케스트라가 예행 연습하는데 예행 연습이니까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랑 잡담하고 지휘자가 뭐 해도 계속 떠들고, 아니면 무슨 커피 갖고 와서 홀짝홀짝 마시고, 점심을 못 먹었네 해서 어디서 샌드위치 사다가 먹고 지휘자가 연습하라고 안 하고 하면 그건 난리 나요. 왜요? 예행 연습에 본 무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본 무대에 올라가서 정말 실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죠? 나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에서 참 평화를 맛볼 텐데, 그거를 그때 가서 맛볼 게 아니고 그때 지금 여기서 미리 맛봐야겠다 하고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비록 로마 제국에 이런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을 실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언제나 어두워요. 이 세상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어요. 죄악이 넘치고 잘못된 것들이 관영하고, 그리고 악행이 저질러지고, 수없이 많은 우리가 보는 모든 뉴스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암울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그 본무대의 그 놀라운 삶을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따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자리가 어딘가? 무화과나무 아래 내가 있는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화과나무를 떠나서 세상의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참한 현실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암울한 상황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화과나무 아래.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어느 한 구석일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일상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흉내내 봐야 돼요. 그래서 말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말하고, 연습. 행동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행동하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돈을 써보고, 웃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웃어보고,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연습을 해서 나중에 그 나라에서 진정으로 맛볼 그 삶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서, 비록 우리의 일상이 좀 어둡더라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셨을 때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보시고 같이 식사도 안 해보시고 진정으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말했는가?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최대 관심사는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나다나엘의 최고의 목적은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연습하면서 이미 예행 연습을 통해서 그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봤을 때,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우리 은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나다나엘이겠는가? 누가 성경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연습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야, 여기 참 이스라엘이 참 많구나 하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은국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연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나다나엘의 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부르신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의 관심사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비록 이 땅이 어둡고 암울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그 평화와 기쁨을 미리 맛보는 연습을 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은국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연습해보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